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모진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지만 그것 가지고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 참혹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의 하나님 앞에 죄인이시요 저주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함께 하시고 찬란한 영광과 임재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실 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위로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말도 못할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고립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죄인으로서 저주받은 자로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고통 중에 끝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고 나신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기록합니다. 멀쩡하던 성소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동시에 찢어져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것이 성소 휘장입니다. 이 성소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도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임재 앞에 사람은 죄인이기에 감히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담대할 수 없고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성소는커녕 성소 안으로도 못 들어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주의 피가 흐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피를 의지하여 나가면 그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다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교회 와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배웁니다. 도통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아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과 백성 중에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위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통하여서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기에 과거 유대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배우고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기에 유대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죄 많은 이방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개와 같이 여기고 돼지와 같이 여기는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보존한 남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혼혈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순수한 혈통인 유대인이 아니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히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이 산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예배할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점은 유대인이지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열려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해방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극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소 다 짊어지고 우리 죄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른 그 공로를 보시고 오늘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넘어서서 사망을 깨고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의 십자가 공로 부활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깊이 적용한다고 하면 이방인 된 버림받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손수 구원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먼저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신앙의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곧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하기보다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잠을 잔다면 언젠가는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도가 죽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과 같아서 때가 되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평생의 믿음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모두 다 부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의 길을 따라 살던 사람도 부활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생명의 부활과 선을 긋고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불신 가운데 죽게 되면 그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육신은 썩어져 흙이 될 것이고 그 영생하도록 남아있는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서 불 속에서 고통받다가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한 이후에 그들은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장차 심판을 받고 완성된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처지가 전보다 더 심각해지죠. 온전한 몸을 얻고도 영원한 몸을 얻고도 그 불 속에 들어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받으니 참으로 불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됐으니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다 버리더라도 다 잃어버리더라도 오직 그 부활에 참여하기만을 평생 동안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부활에 어떻게든 참여하기 위하여 그 부활의 권능의 날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기 원하여 나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지금 다 얻지 못했던 부활의 영광이지만 장차 얻게 될 그날만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 다 버리는 것 아깝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땅의 삶은 곧 끝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영광도 끝이 나고 또한 이 세상 존재도 다 끝이 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나라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을 꿈꾸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고 그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 하나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세상 부귀영화
이 100세 동안 마음껏 누린다 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죽어 지옥에 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100세 인생, 세상 부귀영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누차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 아래 누군가는 생명을 얻지만 누군가는 영벌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고, 이 땅의 세상 부귀영화, 우리의 이생의 자랑과 정욕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릴 권세를 가진다 해도, 금은보화를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다 가진다 해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외면당한다면,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인생 되어 심판받는 길로 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를 위해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쾌락과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돈 버는 것에 매진했고, 또 성공해서 돈을 제법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통해서 일평생 떵떵거리며 즐겁게 살다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이 땅이 그에게는 천국이고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판단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일평생 살면서 내 것,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남은 인생까지 어떻게 살까, 나에 대한 고민과 나에 대한 선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니 나의 세계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재물도 내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다 바쳐 주를 위해 살다가 결국은 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진리의 길에서 비추어 본다면 재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자기 한 치 앞이 절벽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들고 있는 재물이 오히려 자기를 더 가파르게 떨어져 멸망케 할 것임을 모르고 그것 어떻게든 바리바리 싸들고 붙들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은 참 좋지만 그 복도 하나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좋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다 우상과 같습니다. 오히려 나의 영혼을 망치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됩니다. 그것들이 나의 발목에 족쇄가 되어서 물속에서 헤엄쳐 나오려고 하지만 깊은 심연으로 심해로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유익하고 내게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저련히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차 영원한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부끄러워하고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놀라운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과 자랑이 있어야 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다가 천국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아야지. 성도가 세상의 것 따라 세상의 여기저기 죄악된 길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방황하고 방탕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없습니다. 과거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설교할 때 예시를 두곤 했지만 성경관에서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지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를 이루는 승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왕관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며 천국 잔치에서 왕의 영광을 누리는 승리자들의 영광이 천국이지, 이 땅에서 죄악 세상 따라서 방황하고 방탕하다가 어쩌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복음을 가르친다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초대교회 성도도 없습니다. 애초에 교회의 시작에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 자체가 없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 어렵고 세상 유혹이 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위로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샛길로 빠져나가서 성도들도 목사도 부담되지 않은 이야기 하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복음 부끄러워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의 복자도 얘기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신앙도 얘기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티도 안 내고 사람들에게 예수 만났다는 간증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숨기고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징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실까요? 오시지 않으실까요? 정말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곁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넋을 놓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이 천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하는 것이고 훈계하는 것이죠. 다 끝난 것처럼 멍하게 있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그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 메시지를 천사들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고 그날에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다가 죽어 잠들어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던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르진 않았지만 영원히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서 천상에서 주의 영광을 누리던 그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이고 그날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질 때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저 낙원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이 재림의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육신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 시절 피부가 백옥같이 곱고 윤기가 반질반질하지요. 여러분도 어린아기 시절 있지 않습니까? 집에 앨범을 뒤져보시면 아마도 돌 사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면 어찌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어린 시절 피부도 곱고 또 저렇게 생기가 넘칠까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피부에는 주름이 가고 생기가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숱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빨도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빨이 다 빠져서 틀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도 합니다. 눈은 시력이 점점 갈수록 약해지고 귀는 예전 같지 않아서 잘 들리지 않고 다리에는 힘이 없고 허리는 아파오고 오래도록 걸을 수도 오래도록 활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노화 현상입니다. 때가 되면 다 노인이 될 수밖에 없고 노년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때는 제가 다른 분을 이용했는데 우리 최양열 집사님 80세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에게? 80세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안 올 것처럼 느껴지죠? 항상 지금처럼 젊고 힘있고 패기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고 이제 조금 후면 최양열 집사님 80세의 모습을 또 자녀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날 때부터 80세가 될 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의도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고 확신하고 믿어 맞이한 적도 없는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나이는 들고 또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몸이 노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도 늙어진 것처럼 원치 않아도 죽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날은 찾아오겠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의 모든 성도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모두가 한 번 죽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또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약한 것입니다. 썩을 것들입니다. 욕된 것입니다. 육에 속한 몸입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얻게 될 것은 이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또한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도 이겼다는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모든 기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은 바로 너희들의 부활이고 너희가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도들에게 희망은 여기 있으니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위대한 인물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 시대의 한국 땅에 태어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여 변화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들을 향한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이 점점 내 앞에 다가와도 그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장차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죽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오고 위태로운 상황이 와도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문제가 내 앞에 여전히 있어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사 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기쁨은 이 부활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자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다 말씀으로 잘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다가 장차 죽음 앞에서 먼저 잠들지라도 또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지라도 그 부활의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케 하는 것, 그것이 제 목회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물론 이제 성전을 좀 확장도 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우리 교회적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 앞선 것이 여러분들 부활에 참여케 하는 것이, 그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터인데 그때 성도들이 다 호련히 다 일시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했는데 그때 참여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 어디 가셨지? 아니 이 부활의 영광에 어디 가셨는가? 그때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음부에 매여 그곳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와 심판대 앞에서 염소의 자리로 서 있다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겨우 부활했는데 완성된 지옥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절대로 우리의 이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준비를 차곡차곡 하여서 언제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이 땅의 모든 나의 삶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온 성도가 함께해서 그날에 서로 마주보고 기뻐하고 찬미하면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